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수십 년간 전했지만 정말 세월이 점점 흘러 이제는 70대 후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벌써 점점 80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의 25년 이상을 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 세월도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의 삶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수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통과한 뒤에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말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몇십 년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상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저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벌써 그곳은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옥은 바로 하나님이 떠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그 사업장은 이미 마귀가 주장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 난무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의 연장선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지옥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은 온전히 한 세력이 판을 치는 지금과 같은 정말 개판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움이 난무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릴 것이다. 이 지구에서, 지구촌에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저 이북에 있는 공산당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지만 그 김정은이라는 공산당 지도자가 서울을,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쓸어버리겠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은 자기들이 개발한 핵폭탄을 서울, 청와대, 지금은 용산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군은 완전히 불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 먼데, 용산에서 좀 먼데 여기 강등서 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북에서 핵폭탄을 남한에 투하할 때에 맨 먼저 대통령이 살고 있는 거기다가 때려요. 그러니까 용산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용산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불로 타버렸어. 개미 새끼 하나 남지 않고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래서 제일로 안전한 데가 서울 끝에 그나마 강동, 우리 아멘교회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핵폭탄 떨어져도 불타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지려고. 응?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피조물인 인간이 다스리는 자그마한 공산 세계에서도 핵폭탄을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남한을, 서울을 쓸어버리겠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800만 명을 그냥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죽여버릴 테니까 까불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틈만 있으면 빵빵 미사일을 동해바다 우리 독도 옆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 남한 땅이다라도 쏴버리고 남을 사람이라니까. 점점 우리 남한 땅 가까운 데다가 옆에 바다다가 빵빵 쏴버려. 그것도 잠잘 때 밤 12시, 1시 이런 때 쏴버린다고. 피할 수도 없지만 밤에 잠자다가 다 죽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나 못된 짓만 계속 오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그냥 한탄했다. 그냥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다 쓸어버려. 깨끗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북 김정은이는 말로만 그러지 잘 못해요. 서울을 불바다에 만들겠다. 그런데 사실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수백 개를 군산에다가 뭐 의정부다가 평택에다가 막 남한 일대다가 수백 개의 핵무기를 지금 갖다 놨어요. 그 가만히 있지 않지. 이북에서 만약 핵무기를 쏜다. 그러면 우리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도 평양으로 쏴버리면 평양은 초토화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말로만 그러지 함부로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 남한 불바다 만들다가 자기도 죽어. 이북도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조준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 대통령도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뭐 어떻게 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뭐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고 뭐 그냥 다 밥 안 먹고 띵깡 놔도 대통령이 하겠다고 계속 밀고 나가면
온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에는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긋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못 막어요. 응? 그만큼 인간에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지거든.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한다고 하면 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40주야.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한 달 열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미국에도 내리고 영국에도 내리고 중국에도 내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내리고 호주에도 내리고 이 지구 땅 위에 어떤 나라든지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40일간 쏟아졌어요. 소낙비가 1시간만 쏟아지면 서울은 물바다 돼요. 1시간 소나기가 계속 쏟아진다. 어지간한 데는 다 침수돼 버립니다. 그 아파트도 조금 한 10층 이상 드는 데 살아야지. 앞으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 4층, 5층 막 아파트까지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층 짓잖아요, 보통. 돈 많은 사람은 다 50층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홍수다도 안 죽고 마지막까지 살으려고. 항상 죽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죽더라고. 밑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죽어. 40일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40일 동안 밤낮 계속 소나기가 쏟았으니까 어떻게 돼? 백두산은 뭐 이미 잠겨져 버렸고 온 세상에 땅덩어리가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숨을 데가 있어야지. 백두산까지 찼는데 대한민국 어디 갔어? 아무리 높은 데로 어떻게 가? 못 가. 다 죽었어. 물고기는 살았지. 물로 심판했으니까 물고기야. 물이 아무리 많아도 좋다고 하지. 물고기만 빼놓고 다 죽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70억이 다 죽었는데 어떤 한 가정,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자기 마누라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하고 8명 한 식구. 노아의 한 가정만 안 죽고 살아났다. 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노아의 기적.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목사님들, 야 천국 좋으니까 사도바울처럼 아유 지금 갔으면 좋겠다. 더 살면 고생만 오지. 나는 그렇게 못 오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살고 싶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사도바울 같이 그런 목사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건강하게 더 살다가 하나님 원하는 일도 더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살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은 다음에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테니까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루라도 건강하게 더 살고 싶지. 살고 싶어.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더냐. 그런 생각 있습니까? 다 죽었지만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다 죽었는데 그 한 가정은 안 죽고 살았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아이고, 놈 다 죽었는데 모델하고 나 혼자 살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70억도 더 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한 가정은 안 죽고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의 8식구, 노아의 한 가정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기적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적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기적 빼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놈들 죽으니까 나도 죽고, 놈들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놈들이 뭐 괴로워하니까 나도 괴로워하고, 똑같은 존재라면 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산다고 번수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곳에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해서 평생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병들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온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사망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여러분과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반대의 삶을 살도록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병들 수밖에 없는 자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지옥불에 떨어질 땅을 영원한 생명에 따라 천국으로 이끌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죽지 않아. 병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병들지 않아. 정말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날마다 심장 찢어질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때에 70억을 다 죽일 때에 노아는 제휴시켜서 너는 나와 빨리 나와. 너는 제휴야. 너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덕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 온전한 자라. 그 당시
지구가 물로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의인은 이 의자가 한자로 뜻이 옳다 그런 뜻입니다. 옳다, 옳은 사람, 모범생. 그래, 태훈이도 모범생이 누군지 알잖아.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가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이름도 달고 그 밑에다가 모범생은 모범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찰을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명찰 밑에다가 모범생이라는 명찰을 또 하나를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6년간 내가 달고 다닌 놈이라고. 반장이라고 해갖고 반장 그 표를 또 명찰을 달았지. 거기다가 내 이름 밑에다가 반장, 그 다음에 모범생. 뭐 보통 그냥 이 훈장을 3개, 4개 정도 이렇게 달고 항상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예수도 이렇게 잘 믿잖아,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 여기 써 있다니까. 노아는 모범생이었다고. 어? 노아는 항상 옳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에 항상 순종하는, 선생님 말 잘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모든 착한 일을 하는 모범생이라 했다니까. 모범생 마크를 달고 다닌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모범생이다. 너는 옳은 학생이다. 사람으로서 너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다고, 반장도 하고 전체 학생회장도 네가 다 여먹어라. 너는 모든 사람의 중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사람들이 다 못된 짓만 다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다르다. 너는 전혀 아니야. 너는 정말로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너는 옳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이에 쓸모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다 죽이더라도 노아 너의 가정은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당대의 의인이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멘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에서 모범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있고 올바른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인정받는 것이 나의 꿈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베푸고 의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아멘교회다 라고 인정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아침에 태양이 뜰 시간이 가까워진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부패할수록 언젠가 우리 아멘교회는 이 땅에서 한번 빛을 발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와 우리 아멘 교회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또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지 혼자 사는 사람은 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혼자 무인도에 가서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가끔 교역도 하고 가서 필요한 것도 사오고 그러지 자기가 혼자 무인도에서 자기의 힘으로 산다?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못 살 수고요.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사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되는데 2,000세대는 4명씩이면 28, 8,000명이 같은 단지 속에 살아. 물론 그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6년 살았지만 그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 한 명이라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면 인사하고 인사 안 하면 나도 않고 그러고 살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사귀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일 있으면 만나는 것이지 사귀질 않아요. 딱 같이 사는 사람 한 사람뿐이야. 사모님. 우리 아들하고도 다른 집에 살자. 같은 집에서 사는 동행하는 같이 사는 사람 존재 우리 아내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사모님이 먼저 간다. 근데 집에 나 혼자 있다. 그 생각만 해도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평생 수십 년간을 사모님하고 같이 살았어. 그런데 내 옆에 없다. 그럼 나 이제 혼자인데. 물론 자식도 있고 며느리 있지만 그것도 그 의미가 달라. 자식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만 살았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 지금까지 산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내 곁에 없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나는 하룻밤도 지내기 어렵고 바로 노아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재미나게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못 살아. 나는 혼자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예수 없이 못 살아. 마누라 없이도 나는 못 살아. 내 스스로 혼자 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딸마다 몇 시간씩 수십 년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못 살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막 죽일 것 같아. 막 금방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 그래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구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300년, 그때 당시는 오래 살았으니까 800년도 살고 그랬으니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 에녹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에녹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 목사님 가는 데는 거의 90% 부모님이 있어요. 항상 거의 함께.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거의 함께. 화장실만 따로 가고 거의 함께. 시장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헬스장에도 가든지 가면 가고 내가 안 가면 우리 사모님도 안 가고. 그러니까 몇 년간 거기서 지금 이사 온 데서 6년간 같은 헬스장을 다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혼자 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막 다 놀래가지고 왜 오늘 혼자 왔냐? 우리 장로님도 막 목사님도 몸살 나고 그럴 때도 있잖아. 여보 나 오늘 몸살 나자 도저히 기도로 못 가. 새벽 기도 오늘 못 가겠어. 못 살아. 아파서 못 가. 그러네. 사모님 혼자 이제 버스 타고 새벽에. 장로님도 우리가 보면 지금 6년째 사는데 거의 새벽에 우리보다 항상 먼저 나오지. 새벽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슈퍼도 하고 그러지만 슈퍼 때문에 꼭 오는 거 아니라 새벽 기도 이렇게 빠진 적이 있고. 우리나 거의 막상 뭐 특별히 1년에 뭔 일이 있지 않는 한 새벽에나 밤에나 항상 기도로 오면 만나잖아요. 슈퍼니까. 근데 어느 날 사모님 혼자 오니까 막 아니 왜 오늘 혼자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천국 갔냐고. 천국은 벌써 천국 가. 내가 멀쩡한 이렇게 하고 벌써 가면 어떡하라고. 나 더 살아야 돼. 못 가 아직. 어? 막 그렇게 깜짝 놀라. 왜냐하면 지났는데 오늘은 혼자니까 사람들이 놀래.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우리 헬스장에서도 안 오면 둘이 같이 안 오지 혼자 오면 난리가 나. 아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됐냐, 남편이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냐, 막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항상 같이 있다가 혼자 오니까. 그렇게 에녹은 3년이나 하나님과 참 화장실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다니잖아. 영체이기 때문에. 에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해도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믿습니까?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살려준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 일만 생깁니다. 살 일만 생겨요. 마지막으로 노아는 6장 8절에 그러나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여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심판해서 쓸어버려. 죽여버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죽이지 말아야겠다. 노아의 가정은 살려두고 나머지만 다 죽여야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응?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옛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에게 은혜를 입어. 성은이다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자기 신하들 중에서 또는 어디를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왕이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딱 불렀어요. 은혜를 입은 청와대로 부른 거지. 그래가지고 비서실장 자리에 앉혀버린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혀버렸어요. 왕의 은혜를 입은 자, 왕의 은혜를 입은 남자는 국무총리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된다. 여자가 왕의 성은을 입는다. 왕이 사는 왕궁에는 궁녀들이 수천 명이 예쁜 처녀들이 막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은혜를 입은 궁녀, 은혜를 입기 전에는 뭐 거기서 그냥 처녀로 살다가 왕궁에서 그렇게 왕을 섬기다가 그냥 처녀로 늙어 죽는 거지. 수천 명. 그러는데 그 중에서 왕의 눈에 딱 든 사람이 신하가 있다. 그러면 왕이 부르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하찮은 궁녀가 아니라 그의 신분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왕의 후궁이 되든지 정식 아내가 되든지 왕의 아내, 왕비가 되버려요. 왕비가.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왕의 후계자, 세자까지 등극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범한 시민에서 한순간에 왕의 아내로 등극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가 다음 세대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70억이 다 죽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네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은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쳐도, 천둥이 쳐도,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결코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성은을 날마다 입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는 죽음이 판을 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악의 세력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내 생명을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일이 생기고 상상도 못할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택함받고 인정받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덕록이 들어가는 복된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0